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를 낳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빗소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빗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한 사람의 주장이나 또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관습과 문화로서 그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서 성도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가 빚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빗소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번 한 달만 빗소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두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치는요, 제자됨입니다. 교회가 제자를 길러내고 제자를 낳는 것. 자, 성도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고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 교회의 가치가 되냐면요,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가 제자를 길러낸다. 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길러진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 브릴이라는 목사님은요, 사도적 삶으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실제로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 하지만 교회를 세운다면 어쩌면 제자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자, 이 말은요, 이런 뜻 같아요. 제자는 그만큼 사명에 대한 인식과 훈련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분명하게 세우는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제자를 길러내기란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라고 좀 포함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어떠한 종교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한 게 있다면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를 길러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요, 제자를 길러낼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로서 건물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는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제자를 낳고 기른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교회를 오랜 다니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4가지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2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명령을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라.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단어들인데요. 자, 사실 이 성경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제자를 만들라는 부분만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동사가 되고요,
나머지 단어는요, 이 명령을 꾸며주는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빗소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중심적인 일이기도 하죠. 자,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제자라는 주제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제자인지, 제자가 왜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제자가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한 가지입니다. 오랜만에 한 가지만 포인트를 잡는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인이 된 이후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뭔가 신앙이 뛰어나거나 또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포인트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정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1:2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선 성도님들 또한 제자 훈련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방학 때 되면은 전지훈련, 동계훈련, 학예훈련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어떤 선교 단체라든지 어떤 굉장히 요즘 말로 빡센 프로그램을 받고 어디론가 가서 또 훈련 받은 것을 실천하고 또 시키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랑 제자 훈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별한 제자들은 따로 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의 오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더 깊은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배우고 순종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나 리더자의 권위 아래서 그것을 배우고 순종함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교회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왔던 어린 시절 환경이 위계질서가 강하고 상명하복이 강한 어떤 리더자의 권위가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부정적인 형식으로 발현됐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나, 저의 좀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 선후배 사이가 엄격했잖아요. 또 군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학생들은 뭐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것이 뭐 별게 아니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땠어요? 교문 앞에서 마시면서 등교하고 또 하교할 때는 교실에서 맞고 하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어색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또 그 권위에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당하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저희 자녀 세대들은 이러한 마음이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의 베이스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투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때로는 반대되는 것 같은,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저는 예전에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2배로 갚아라.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 이게 저의 어린 시절의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뭐 다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데.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를 순복시키고 따라간다는 것이 저의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혹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 한켠에는 정말 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좋지만 후자의 예수님, 나를 제자 삼으시려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너희는 훈련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전자의 예수님은 내가 계속해서 찾지만 후자의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찾지 않거나 멀리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2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분이라고 계속해서 느껴질 때가 있죠. 나를 그저 은혜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과 나에게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를 길러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2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 자,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될 때 이 2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로 통합이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2가지의 모습은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2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고 이 2가지의 부르심이 전혀 다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의 부르심이고 같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점점 더 알아갈 때 너무 먼 것 같은 이 2가지의 갭이 조금씩 하나로 모아져 갈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2가지가 같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사망에 있었을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신 분인데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분을 따르라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요? 더 나아가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제자 삼아 예수님이 살리려고 하셨다면 이 의도가 과연 나쁜 의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복음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사실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득이냐 실이냐로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동일시되는 생각,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이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좀 19절에서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누군가의 제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세례라는 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세례라는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또 가르치는 사람은 스승이고 배우는 사람은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인데 스승이 손흥민 선수라면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축구를 정말로 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스승의 제자와의 관계예요. 자, 우리는 스승에게 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을 배우지 스승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원 다니셨을 때 학원 선생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희생, 헌신, 어떤 도덕적인 모범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정말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제자됨의 전부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단지 스승에게 있는 무언가를 배우는 거라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나의 좋은 스승이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단순히 일반적인 지식과 가치를 배우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가요.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 속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에 담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따를 수는 있지만 나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인과 제자됨을 따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복음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별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갈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저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말을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거나 아니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자, C.S. 루이스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분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으로서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미치광이의 이야기라고 인정하든가 둘 중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중간 어딘가에서 이건 예수님의 말이 맞지만 이건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때론 어렵습니다. 때론이 아니라 자주 어렵고 많이 힘들어요. 자, 그것이 설령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울 때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살 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죠. 하지만 이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이 어렵다면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또 복음이 어떨 때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왜 안 힘들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좋은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심어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에게 유익과 선한 결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만 받아들이고 어느 것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면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빗소교회가 제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제자가 되어감에 있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또 서로의 경력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평과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과 또 부르시는 것이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제자가 되어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좁은 길이고 어렵고 험난한 길인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갈만해요, 안 해요? 갈만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빗소교에서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제자로 길러내는 그런 경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